우리 캐나다 로키 산맥으로 유명하죠.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하나의 물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물줄기는 한 바위를 마주쳐서 양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태평양으로 결국에는 물줄기가 흘러가고 또 한 물줄기는 대서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로키 산맥에 흐르는 그 줄기를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그래요. 나누어지는 시내 뭐 이런 뜻이겠죠. 바위가 중요하죠. 그 바위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다른 결과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쁨의 순간을 보내기도 하고 슬픔의 순간을 함께 보내곤 합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누리는 기쁨보다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만큼은 태평양과 대서양만큼 정말 거리가 멀게 모양이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로 교회가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됨이란 무엇일까? 어디에서 다른 결과가 연출이 되는 걸까? 그 중요한 기준과 기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됨의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 될 수 없다는 이유도 제 마음에 솟아오르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 되기가 싫어요. 그런 존재 있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특성곡을 부르는데 나하고 같이 한 그 파트, 함께 파트하는 그 사람, 걔 때문에 하기가 싫어. 이 찬양에 막 부르는데 죄책감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 되자고 부르는데 나는 걔 때문에 싫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마침 목장 모임이 이제 없다고 그러네요. 와, 너무 좋죠.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딱 갔는데 나는 오징어 튀김 먹고 싶은데 김말이하고 그리고 고추튀김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오징어 튀김 안 시켜주고, 근데 그 형제는, 그 사람은 꼭 나하고 같이 가재.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막 고르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사실 어렵죠. 목장 시간에 시간 맞춘다고 나는 일부러 짧게 맞췄는데 자기 차례만 엄청나게 많이 나누는 그 사람, 야, 너는 은혜 나는 것도 나하고 하나가 안 되는구나. 너 정말 안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 되기 힘든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쓰라고 한다면 진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하나 되자고 할까?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하면서 도대체 성경이 왜 하나 되라고 할까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 해가지고 하나 들어간 걸 다 찾았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들어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하도 많은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됨, 뭐 하나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된 뭐 이렇게 찾다가 하나로, 이건 농협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하나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쭉 찾다가 연합, 여러 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 찾다가 제가 하나됨에 찾을 수 있는 것을 다 찾았는데 어느 구절에서 제 눈이 딱 멈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구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이라는 건 기초석이죠. 예수님이 기초석이 돼서 새롭게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서로 연결하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게 하나됨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같이 딱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딱 깨달았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었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목적이요. 저는 이제까지 하나 돼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야, 네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하나됨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 이거는 충격적인 충격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지금까지 하나됨 하면 옆에 사람과 저하고 하나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되기 위해서 때때로 저의 욕망과 생각과 저의 의견을 내려놓고 저 사람 뜻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사람이 기준이 되었었죠.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되자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건가, 구성원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굉장히 노력하죠. 근데 이것도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 너머의 또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의 하나됨도 중요한데 이 하나됨이 더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됨이 목적이니까 어찌됐건 내가 양보하고 어찌됐건 내가 포기하고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 되고 똑같은 일, 똑같은 생각을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됨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정말 달랐어요. 왜냐하면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우린 하나야가 아니라 너 하나님 닮았니? 목적에 맞게요. 너 예수님 닮았니? 나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한 개인을 위한 공동체라면 그 사람을 닮아야 되겠죠. 회사처럼요. 우리 대표님 좋아하는 거, 우리 사장님 진짜 좋아하는, 야, 오늘 사장님 저기압이야. 야, 분위기 맞춰야 돼. 왜? 개인을 위한 공동체라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 너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를 체킹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닮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자, 두 번째, 하나됨의 이유예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을 때 굳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 된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우리 개인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닮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닮을 필요가 있나?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있나?
하나님만 닮으면 되고 우리는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모습대로 하나님 닮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있나라는 궁금증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하나됨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지금 읽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 된다는 것을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한번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서로 연결하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아, 그래,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강조점을 조금 다르게 하면 보세요. 이걸로 볼게요. 흰색 보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공동체로 하나로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거주하실 그 집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대표적인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세상에 떠나기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하나됨을 포기한 시대죠.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 다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정은 하나가 된다고 보기에는 야, 너를 위해서 가정도 있는 거지. 너를 포기하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 애쓰지 마. 야, 너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뭐 꼭 같이 해야 돼. 너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만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너만 잘하면 되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와서 분열시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요. 막 이간질시키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에서도요,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가게 해서 막 분열시켜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됨이 핵심인데 이 하나됨을 깨버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와 가정을 공격할 때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이 망가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하나됨과 관련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사람이 만들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지내면 되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됨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옆에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선 목적이 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됨의 이유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니까 우리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가정과 교회도 다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됨의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죠. 오늘 본문의 배경,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구절을 쭉 살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요약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은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들에게는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었던 벽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유대인 사이에는 이방인의 산모가, 나는 유대인이고 여기 이방인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산모면은 이방인이 산모가 막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절대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한 사람 더 태어나는 거니까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생명 앞에서는 사실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만큼 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주변에는 이제 뜰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나라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적혀 있는,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었는데 끝에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은 가장 먼 곳에 성전에서. 그런데 거기에 벽이 있는데 그 이방인이 이제 다른 뜰로 들어가는데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이든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도 이런 벽들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허물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허물어졌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담과 벽을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죽으심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도 가슴으로 안으셨고 이방인도 가슴으로 안으셨어요. 두 사람을 다 가슴으로 안아주시니 유대인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건 말이죠. 어느 누구 소외됨 없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쏟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담과 벽을 허무셔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목숨을 주고 화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
한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면 너무 정답 같잖아요. 정답으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정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건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세히 보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주님 안에서 다 하죠. 되어가고는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구절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도 무엇을 담고 있어요? 변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건 변화를 뜻해요. 왜 하나되기 힘들고 어려워요? 내 것을 고수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되기 힘들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으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죠. 저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무대로 우리를 탁 밀어 넣으시면서 야, 이제 네가 해야 될 차림이야. 내가 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가 해야 돼. 그것은 바로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변화죠.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요. 같은 것이 많아야 하나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도록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여기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가리키기도 하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철이니까 복숭아 많이 먹잖아요. 복숭아 씨앗이 크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숭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복숭아를 창문 곁에 두고 복숭아를 보고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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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복숭아를 얻을 수가 없죠. 복숭아는 어디에 심어야 돼요? 땅에 심고, 땅에서 이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터져 나와야죠. 왜요? 생명은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씨앗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하는 그 변화로 복숭아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싹 틔울 것인가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이 마음 안에서 싹 틔워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죽고 내 습관도 죽고 내 욕망도 죽고 다 새롭게 죽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새로운 모습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단언하건대 지금 여러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그 씨앗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씨앗을요, 여러분이 싹 틔울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나됨의 목적이죠.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이루어갈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는요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 되는가? 주 안에서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라운드를 만드셨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지금 그라운드 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구약에 한 번, 또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 나올 때는 요나 이야기로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원수였거든요. 적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적에게 가서 적 살 수 있는 길을 알리라고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동일하게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한 사람이 신약에서는 기도합니다.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실 환상이 뭔지 몰랐는데 환상 이후에 톡톡톡 두드리더니 이방인이 초대를 한 거예요. 베드로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서 봤더니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같은 욥바라고 하는 장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탁탁 들려질 때 요나는 거부하고 베드로는 순종했는데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욥바라고 하는 그런 장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어느 부분에서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욥바의 자리에 서게 될 건데요. 세상에 어떠한 벽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씨앗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이 씨앗을 왜 안 심겠어요? 여러분의 들려진 음성은 하나님께서 온 음성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 반지 같은 거죠. 예수님이 감동 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씨앗이니까 이거는 심으면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기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반드시 심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심고 싹을 틔우고 변화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 된다라고 그랬을 때 저에게 처음 닥쳐진 공격이자 지금도 하는 공격은 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맞고요, 저건 안 맞고요, 저 사람은 아니고요, 쟤는 평생 가도 안 되고요, 이건 아닌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기준에는요 다 벽들이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하나됨을 이뤄가야 될 영역이 있다면, 제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든 어떠한 나의 행동이든 나의 결정이든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를 닮은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내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주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마음에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하나님의 처소로 빚어지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 혹은 교회 안의 관계, 가정 안의 관계, 직장의 관계, 여러분 관계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분열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푸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그것이 필요해요. 관계 회복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얻는 유익은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계속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괴로운 거 아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나와 연합하셨던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를 향해 품으셨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힘겹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또 어려웠던
내려놓았던 저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그 힘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 틀어진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부족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 드리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는 하나됨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면 이곳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됨을 여는 열쇠는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빚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삶도, 가정도, 이 교회의 청년 공동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